찬송 불렀던 주께 왔사오니 무엇을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요? 무슨 복이요? 주께 왔으니 복을 달라. 주께 왔으면 주를 달라고 그래야죠. 주님은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께 왔사오니 복 주세요 할 때 그 복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거는 극히 일부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다른 거하고 바꾸지 않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향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옵니다. 찬송, 찬양하면서 가사 통해서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서.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과 제사장들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우리의 삶과 환경,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주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도 사단도 죄도 내 자신도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이 말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하는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알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앞에부터 보면은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두 번 나오는데 13장과 15장에 나옵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전쟁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세상 이방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지금 백성들이 너무 원해서 인간 왕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왕들, 인간 왕들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이 사울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전쟁들은 그냥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뭐 항복하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해서 끝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전쟁하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 거룩한 전쟁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가기를 또 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합니다.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아주 견고했다고 그럽니다. 기생 나합이 그 성 위에 집을 지었다, 그 집이 성 위에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성의 이 두께가 얼마나 넓었는지. 전차가 지나갈 정도, 이렇게 차가 지나갈 정도 도로만큼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두꺼웠다는 얘기예요, 성벽이. 여기 지금같이 뭐 대표로 싸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 그걸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예, 그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시냐고,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딱 했을 때 하는 말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몇 군데 나오는데,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권리, 이걸 포기하는 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전쟁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시작을 끝내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신발을 벗는, 자기의 권리나 의지나 뜻이나 이거 다 포기하는 거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 돌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자기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백성들도 돌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라 했습니다. 배소리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입 딱 다물고 7일째만 삼성내로 딱 하고 그냥 한 겁니다. 명하신 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눌러버리니까요, 성이 이중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안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또 바깥쪽은 바깥쪽으로 딱 이렇게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졌고 점령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사울 왕도 이 전쟁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게 순종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안 와요.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려서 안 옵니다.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 한몫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면 13절 이하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이게 왕이 들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대신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 했다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전쟁의 모든 결정권을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책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사울이 지금 이방 나라 왕들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책망을 한 거고, 이것 때문에 왕에서 폐위되는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15장에 나오는 본문에 속해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하신 바가 2절, 3절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강에 올 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 쳐져 있는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 다음에 완전히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모세에게 했던 것이 이제 그 시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면서 이제 이 명령입니다.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쳐가지고 여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도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그리고 우양 나타나기, 여기에는 진멸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왜 그래야 하니 그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죄도 없는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야 그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모르고 일단 놔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서 진멸한다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가축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게 순종한 거냐? 하나님께 보실 때 불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순종하는 거지, 이렇게 선별해갖고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 명령 따라 가서 다 했대요. 순종했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예 순종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순종한다고 순종하는데 선별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셔서 거기에 약속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말씀에 약속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냐? 그거는요, 온전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온전한 순종 안 하면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는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약속, 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안 하면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주세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복 못 받습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야고보서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도에서 복 받는 야베스 같은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복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 달라고 해서 복 준다.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복 주면은 그것 갖고 더 죄 짓는데 사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와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했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21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안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만 보면은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다음 말이 사무엘의 대답에 온 본문입니다. 제사하려고 이렇게 좋은 거 남겨왔대요.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가장 좋은 것, 양소 가운데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가져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셔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했느냐, 이전에 그것을 왜 했느냐,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어져야 내가 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이게 바르게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고 인정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남에서 가져와서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가져왔으면요 괜찮아요. 근데 그랬냐?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먼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입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에요. 그걸 안 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을 가져온 거는요, 사울 백성들도 그렇지만 사울 왕 자신의 욕심, 탐욕이 있고요, 정복욕이 있고 야망, 이런 다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네,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걸 남겨왔어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은행 강도 은행 틀어왔어요. 11조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 어려운데 11조 많이 하려고.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아니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부정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또 그것도 모르고 헌금 많이 복 받을 거라고 다 망하는 짓입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갖고 이 교회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갖고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뭐 강탈하는 강도입니까?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사울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출발부터. 근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제자보다도 순종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결과도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익이 되지 않는 그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얘기가 옛날 얘기입니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 사울이 들어있습니다. 사울 같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사울이 이 불순종을 읽어보면서 사울 왕이 돼갖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울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그 사람대로 우리도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한 거 말씀 알고 있는 것 같고 딱 기준 잡았고 벗어난 거 막 우리가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살펴서 나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거울 삼지도 않고 자기도 안 봐요. 그냥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세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제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최고의 재판장이신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막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하는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이 왕의 얘기는 내 얘기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스스로 전쟁의 왕 노릇,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시간, 재능, 또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그럼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로 왔는데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돼갖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우리 그냥 찬양 입술로만 부를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해보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분이 아닌 탐욕과 또 이기적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욕심에 의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많이 이 욕심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눈 때문에 하기도 하고 사람 인정받기 하기도 하고 또 말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마음 중심에는 한 구석에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사울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 사울 같은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변명을 또 합니다. 이 말 듣고 24절에 변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인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이것도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니까요. 왜 백성을 두려워해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을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 앞서가는데 뒤에 따라오지. 뒤집어지면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보다 백성의 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이 말씀은 된 건데 상황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 외우세요. 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우리 믿음 못 지킵니다. 앞으로 신사참배 거기 한번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가갖고 북한 가면요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도 있어요. 그 동상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예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요. 가면은 다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우상숭배에 걸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요. 글쎄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하여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다스리는 말 이게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지배받아요. 이 사람 두려워하는 이 사람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악한 사람들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사단에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배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타협하지 않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평상시에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 눈치 때문에 말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타협하고 믿음 이렇게 적당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상황 되면은요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믿음 특히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을 가르쳐 주시기를 육신만 죽이는 사단이나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단이나 세상 권력자는요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빼앗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지옥의 던전 멸하실 수 있는 분,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여봤지 뭐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부활시키실 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죽으면 순교되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데요. 우리 이런 걸 진짜 알고 믿는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사람 들여서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분명한 증거,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불평의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사령에서 5장 16절, 18절 배우셨는데 생각나세요? 네.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환경, 감정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스려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환경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계속 감사하고 있으면은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했으면 바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발바닥만 닿으면 갈라진 게 아니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발바닥만 하면 해보면 하잖아요. 발바닥 딱 대보고 안 갈라지면 빼면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죽더라도 순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갈라놓은 거죠.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그 어려운 환경, 절망스럽고 불평 나고는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감사하면서 가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믿음하고 그 믿음 갖고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면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불안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이 산도요, 없애고 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의 종노릇이 아닌 환경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이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아담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그래서 이 왕으로 다스리며 살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기억하고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